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행하든지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이제까지 당신이 마음에 품었던 생각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다니엘 웹스터에게 물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지성인 가운데 한 사람인 웹스터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한 구절만 제대로 깨달아 알고 실천한다면 당신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어놓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우리에게 주실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여리고 성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거지 바디메오처럼 항상 부족하여 구걸만 하고 있을까요? 어째서 하늘 창고의 문이 열렸는데도 하나님이 은혜와 복에 목말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너무 힘이 없고 나약하고 째째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넓으심과 사랑과 복과 지혜의 깊이와 높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크신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사랑으로 섬기며 축복하는 풍성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나는 몹시 피곤하여 세상 만사 귀찮다고 울상을 지으며 고개를 흔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나는 학교에서 여러 시간을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반을 운전하여 그 교회에 가서 특강을 하여야 했습니다. 나는 그 교회까지 차를 운전하여 갔습니다. 기진맥진한 나는 차를 주차한 후에 핸들에 머리를 쳐박고 한숨을 쉬면서 멍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침에 읽은 말씀이 마치 누가 내 귀에 대고 들려주는 것처럼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말씀이 주님을 향해 나의 마음을 열게 하였습니다. 주님이여, 나의 몸을 주님께 드리오니 나의 피곤한 몸도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소서. 하나님은 나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셨습니다. 그날 특강은 내가 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사용한 기적과 신비의 특강이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들으시는 주님, 나의 몸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주님께서 뜻대로 사용하여 주님의 영광을 이루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생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생수를 모든 필요한 이웃에게 흐르게 하는 통로로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다. 나의 몸을 주님께 드려 모든 필요한 이웃에게 은혜의 생수를 흐르게 하는 통로로 사용하게 한다. 하늘문을 여시고 사랑과 축복의 생수를 흐르게 하시는 예수님을 전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당신에게도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도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땀과 피와 눈물밖에 바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독일 비행기가 하루 1000여 대씩 영국 런던의 나라와 폭격을 하는 위기 상황에서 영국이 수상 처칠이 방송한 내용입니다. 이 방송을 들은 영국군은 3일밖에 먹을 수 없었던 양식을 가지고 보름이나 견디면서 싸워서 마침내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처칠은 원래 고등학교 시절에 영문학에 낙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좌절과 포기를 몰랐던 그는 제2차 세계대전 회고록을 쓰고 나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한 번은 처칠경이 은퇴한 후에 모교회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칠경은 지팡이를 짚고 단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대선배이시며 우리 학교를 빛내신 처칠경이 말씀하실 때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모조리 받아 쓰시오. 이것은 여러분에게 영광이 될 것입니다. 처칠경은 지팡이를 짚고 강단에 서서 받아 적으려고 긴장한 학생들을 한참 응시했습니다. 그러더니 한마디만을 또박또박 말한 후에 강단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니 결코 포기하지 마시오. 결코. 하나님은 천재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절대로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오른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왼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오른손과 왼손이 연합하여 아름다운 일을 하는 것처럼 복음은 율법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신비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왼손의 일입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씨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여 하늘의 신비와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나를 채우소서. 천재를 사용하기보다는 절대로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 나도 사랑과 은혜의 주님과 함께 결코 포기하지 않고 씨름하는 주님이 종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나를 채운다. 천재가 되기보다는 절대로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기를 간구한다. 사랑과 은혜의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결코 포기하지 않고 씨름하는 주님의 종으로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8편 1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최초의 미국 국무장관인 파월은 뉴욕 빈민가 출신으로 험악한 인생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했고 드디어 성공한 전설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파월은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다른 인부들과 함께 도랑 파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삽에 몸을 기댄 채 회사가 충분한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은 고되게 시킨다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다른 한 사람은 묵묵히 열심히 도랑을 파면서도 얼굴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도랑 파는 일을 하면서도 감사하였습니다. 몇 해가 지난 후에 파월은 아르바이트 하러 그 공장에 다시 갔는데 회사를 욕하면서 불평하던 그 사람은 지금도 자비를 하면서 여전히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면서 자기 맡은 일을 충실히 하던 그 사람은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여러 해가 지나서 그곳에 갔더니 불평만 하던 그 사람은 원인 불명의 병으로 장애인이 되어 회사에서 나갔지만 감사하며 일하던 그 사람은 그 회사 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파월은 이것을 보면서 인생의 큰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환경이 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서 어떤 자세로 일하는가 하는 것이 그의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도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도우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주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는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며 영원히 선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는 자에게 넓은 곳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축복의 문을 열어주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처럼 사랑하는 모든 이웃을 감사함으로 축복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원히 선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한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편에 서며 축복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모든 이웃을 감사함으로 축복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령님은 감옥에도 임하여 지혜와 축복의 문을 여십니다. 성령님은 감옥에도 임하여 지혜와 축복의 문을 여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 4장 1절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아멘. 감옥에서 살아남으려면 감옥 생활 속에서 자기만의 자유를 실천할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1993년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가 27년 동안의 감옥 생활을 하면서 몸으로 배운 좌우명입니다. 그는 형을 선고받은 후에 감옥이 마당을 가꾸게 해달라고 청원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거절당했으나 그의 끈질긴 노력으로 담장 부근의 작은 땅을 가꾸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돌투성이어서 옥토를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채소와 꽃을 심고 가꾸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었으나 씨를 심어 가꾸고 추수하는 자기만의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는 자기만의 공간에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꿈과 비전을 발견하였습니다. 세상은 비록 돌투성이에 바뀔지라도 수고하고 노력하여 가꾸면 옥토로 변할 것이요 거기에 아름다운 식물이 자랄 수 있을 것이란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그에게 감옥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훈련 도장이었습니다. 만델라는 27년 동안 감옥에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만델라가 감옥 생활을 했다면 감옥 체질이 몸에 배어서 위대한 정치가의 길을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델라는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기만의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성령님은 텃밭을 가꾸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만델라에게 오셔서 하늘의 지혜와 신비를 전달하셨습니다. 돌투성이 땅을 가꾸는 동안에 돌투성이 같은 인간의 문제를 보게 하였고 그것을 가꾸는 동안에 돌투성이 땅을 옥토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신비를 보았습니다. 감옥마당을 가꾸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만델라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죄수 만델라를 진정한 지도자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당신만의 공간을 마련한다면 성령님께서 거기에도 임하여 놀라운 하늘의 지혜와 신비를 당신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옥에도 임하여 축복의 문을 여시는 성령님, 오늘 나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거기에 임하신 성령님의 지혜와 복을 받게 하소서. 오늘도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옥에도 임하여 축복의 문을 여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는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거기에 임하신 성령님의 지혜와 복을 받는다. 오늘도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성령께서 평안히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킨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미국의 발명가 에디슨은 수금기, 전구, 영사기를 비롯해서 천여 개 이상의 발명품을 만들고 천여 개 이상의 특허를 얻어내었는데 1814년 12월 어느 날 실험실에서 불이 나서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어 버렸습니다. 에디슨이 60년 동안 연구해온 연구자료, 연구 결과, 그리고 당시 200만 불에 해당하는 연구시설이 불꽃과 함께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아들에게 이 사실을 들은 에디슨은 뜻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찰스야, 어서 내 어머니를 모셔와라. 평생에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광경을 함께 보러 가야 하겠다. 67세의 노인 에디슨은 아내와 함께 불이 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고는 불타는 현장과 타고 남은 실험실의 잿더미를 바라보면서 태연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재난에는 위대한 가치와 교훈이 있다. 우리의 모든 과오는 이렇게 다 불타버렸다. 우리는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록 전 재산을 잃어버려도 감사를 잃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잃지 않은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떠한 재난이나 위기나 재앙에서도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환난을 받고 아파할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보통 사람은 이미 이루어진 일을 보면서 감사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장차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소망의 사람입니다. 감사하면 새 일이 일어납니다. 감사는 생명의 기적을 만듭니다. 감사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감사는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떤 재난이나 위기나 재앙에서도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미래 창조에 참여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성령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감사의 삶을 살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천국 문을 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재난이나 위기나 재앙에서도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미래 창조에 참여한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쉬지 않고 기도한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전 감사를 드린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천국 문을 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보통 사람을 택하여 천국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보통 사람을 택하여 천국을 만드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느 날 처칠 수상이 시간에 쫓겨 운전기사에게 속력을 내라고 말했습니다. 운전기사는 보통 자동차들보다 훨씬 빠르게 나달렸습니다. 그런데 교통경찰관이 수상을 태운 자동차가 과속으로 달리는 것을 보고 재빨리 차를 세우도록 했습니다. 수상께서 타셨소.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운전기사는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 그러나 과속은 과속이요. 딱지를 떼겠으니 벌금을 물도록 하시오. 경찰관이 끄덕도 하지 않자 이번에는 처칠이 직접 나섰습니다. 이봐, 내가 누군 줄 알아? 처칠이 그 특유의 여성년을 입에 문 채 언성을 높였습니다. 예, 얼굴은 우리 수상각하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비슷하지 않습니다. 그는
처칠은 의회에서 업무를 마치고 나서 경시총감을 불렀습니다. 그 딱지뗀 경찰관을 격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자초지종을 설명한 후 그 경찰을 찾아서 특진시킬 것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경시총감은 과속차를 적발했다고 특진시키는 규정이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보통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어떤 한순간에도 흔들림이 없이 자기의 일을 실천하는 사람,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신념을 바꾸지 않은 사람, 직책이 높다고 해서 굽신거리거나 또는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은 사람, 늘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은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같이 평범한 보통 사람을 사용하여 이 땅을 하늘나라로 만들어 가십니다. 천국은 보통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나라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폐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하나님의 천국 사역에 참여하게 하소서. 평범한 보통 사람들을 사용하여 이 땅에 하늘나라를 만드시는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도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보통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보통 사람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함께 내 몫이 십자가를 지고 어떠한 순간이라도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보통 사람으로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